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 알전할 말씀의 제목, 예수 사랑과 신부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의 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의 신부들은 무엇만을 원하는가? 무엇을 갈망하는가? 오늘 그런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부제목으로 말한다면 옛사랑과 거듭남의 눈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의 꿈은 눈에서 차이 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많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세상 것을 원하죠. 자기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또 종교적인 사람은 자기가 깨끗하기를 원하고 죄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신부들의 눈은 오직 예수님만 갈망합니다. 여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요, 어떤 분들은 죄 안 지고 깨끗하게 살기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죠. 그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어떤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면 풀만 먹고 사는 사람들, 죄 안 짓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꿈이, 직업이 뭐였나 하면 등대지기였거든요. 저는 등대지기 해도 먹고 살 자신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쌀만 주면 반찬은 자동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이래 가보면 제일 그한 게 쌀이 없어요. 쌀만 있으면 먹고 살아요. 쌀만 있으면. 필요하면 조개 캐 먹고, 고기 먹고 싶으면 꽃게 잡아 먹고, 그러니까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있었어요. 고민을 많이 할 나이죠. 오늘도 세례 받고 입교하시는 분, 또 유아 세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봄에 이 시기에 이제 그 학습을 받고 가을에 이제 세례를 받는데, 학습 받는 것까지는 했는데 가을에 세례를 못 받겠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재지면요, 진짜 안 되는 줄 알아가지고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이제 같이, 그 친구는 뭐 지금 목사 됐다가 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참 친한 친구인데, 자, 그러고 보면 인생 참 무상해요. 어떤 친구 참 건강했거든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누구 흉내를 많이 냈는가 하면요, 이소룡 있죠, 이소룡. 이거 아닌가? 몸도 좋아가지고 몸이 빵빵하고 그랬어요. 몸이 이게 막 2두박근 3두박근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쌍절곤 이것도 잘 돌리고요, 이래 막 2개도 막 돌리고 이러더라고. 나는 돌리다가 머리 맞고 야, 니 어떻게 잘하냐, 그걸 막. 소리 있잖아요, 왜 하는 거, 그런 것도 잘 내고, 그런 친구인데 몸도 건강하고 그랬는데, 어떤 그 친구도 목사 되고 나도 목사 됐는데 한 20년 전에 벌써 돌아가셔. 40대 초반에 죽었네요. 야, 암 되니까요 빨리 죽네요. 참 자기 누나도 일찍 죽었는데 일단 빨리 죽더라고요. 그 젊은 날에 뭐 20대 초반 이래 뭐 10대 후반 이런데 건강했는데 갑자기 참 알 수 없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야, 세례 받으러 가자 하는데 나는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 그랬는데, 군대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군대 가고 난 다음에 군대 가니까 막 겁 엄청 주더라고요. 우리 그때는 되게 셌거든요. 훈련 세고 막 그래가 막 제일 겁 많이 나는 게 저는 해군을 갔기 때문에 해군 우리 몇 해 전에 우리 군대 가기 몇 해 전에도 저 충무 저쪽에서 한산도 저쪽에서 배 타다가 몇백 명 죽었거든요. 해군들 배에 깔아 앉아가지고요. 우리 들어가기 전에도 얼마 전에 많이 죽었어요. 그때 배가 침몰해가지고 한꺼번에 겨울에 이래 배가 침몰해가지고 몇백 명 죽고 막 그게 군대 가면 죽는다는 그런 인식도 많이 맞고 이래가지고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그때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뻘쭘합니다. 죽으면 큰일 난 게네요. 항상 지옥 가기는 싫어가지고 사람은 항상 뭐 이게 있는 것 같아. 죽는 게 두렵지만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우면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까봐. 이게 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요.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하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가리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행하는 게 뭔가 싶어서요. 일평생을 찾아다닌 거예요. 찾아다니다 보니까 죄 짓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전도 많이 하라, 막 온데를 돌아다닌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오늘 있는 것 같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그 3절에 돼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모든 만물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예수님이 간섭하지 않고 예수님이 관여하지 않고 지은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 성경 중에서요, 제일 성경에는 이제 66권으로 이렇게 나눠져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중에서 제일 깊은 부분을 다뤄놓은 게 바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직접 듣고 받은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제자들이 친히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표현들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다음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영적이다. 여러분 보시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요한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뭐 성이 김씨가 많잖아요. 김씨가 뭐 누가 김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저 남산 위에서 돌 던지면 돌 던지는 사람도 김씨고 밑에서 머리 맞는 사람도 김씨라고. 우리나라는 김씨가 그래 많대요. 저 기독교 국가 특히 천주교 말고요. 우리 요 개신국 국가에 가면은 특히 천주교 교인들은 뭐 마리아나 뭐 어떤 뭐 이런 데에 많이 가 있습니다만은 이 개신교 사람들은 이 기독교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요. 그래서 특히 개신교 쪽으로 많이 발달돼가 있는 저 뭐 스웨덴이니 뭐 노르웨이니 덴마크니 저쪽에 북구 저쪽 있죠. 네덜란드니 저쪽은 전부 그 기독교들이 개신교이거든요. 그쪽에 가면 전부 요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국부터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 건너가가지고 미국 동부 뉴욕부터 해가지고 저 밑에 쪽으로 그 전부 참 정착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천주교의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그 영국 사람들도 많고 전부 뭐 북부에서 온 사람이 많은데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재밌습니까? 그 가만히 보니까 그
뉴욕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착해 있는 사람들, 그래가 네덜란드 쪽 사람들이 지나가가지고 보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나 요한이요. 나 요한 뭐뭐입니다. 요한 뭐뭐입니다. 전부 요한이요. 이름을 먼저 붙이잖아요. 외국 사람들은요. 100이면 100사람은 전부 요한이야. 나는 요한 누구요. 나는 요한 누구요. 요한 누구요. 근데 그들식 발음으로는 존이라고도 하고요. 요한이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네덜란드식 발음이 뭐냐면요, 양이에요. 양. 존을 양이라고 발음하는 네덜란드. 그러니까 양들이 많은 사람 양키다 아니요? 양의 무리들의 양. 그래서 그 사람들 양키들. 그 미국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양키 고음이라 그러죠. 양키. 전부 요한들이요. 뭐 요한이야.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이름 많은 게요, 쫑 아닙니까? 멍멍이들 이름 전부 쫑이야. 제일 기독교 개신교에 있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것들을 좀 표현해 놓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뭐로 표현했느냐?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셨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드셨고 예수님과 관계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이런 것들은 전부 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로 판단을 하는데 그 뒤에 내용이 그 뒤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과 관계하는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빛을 비추어도 거듭나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이 있고 입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또 다 세례 받으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거듭난 사람은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깨달으려 그러면 보십시다.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에게 빛을 비춰줘요. 그러면 빛이 빛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볼 줄 모르니까. 빛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눈을 떼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빛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깨닫고 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비치신 빛이 무엇이고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한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빛을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당신 교회 갑시다 뭐 합시다 그런다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교리학교 받아들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띄워줄 때 내가 예수님의 빛을, 사랑의 빛을 느끼고 보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리 돼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은 단체로 비쳐요, 각각 비춰져요? 각각 비춰져요. 그래서 정부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빛을 알겠는데 니는 왜 모르노? 답답한 노릇이죠. 답답한 노래입니다.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사랑의 은혜, 이것을 가진 자,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다. 16절도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요, 엔간하면 외우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 심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하려고. 왜? 이 땅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전부 지옥 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이게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야지 더 이상 딴 데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마음이 늘 예수님께 머뭅니다. 우리 교회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딴 거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거는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예수님께 머물러 있으라. 왜? 예수님과 관계해라.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19절에 보면 그 정죄, 죄를 정한 기준이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무슨 빛이 비야 뭐 빛을 더 사랑하던가 하고 그러죠.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 어둠.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영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가만히 여러분 영적으로 곰곰이 생각,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육으로 풀면 절대 안 풀립니다. 항상 영적인 얘기는 영적인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잠시 있는 것들이요, 자기 자신이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는 분은요, 뭐 아무 죄도 안 짓고요, 아무것도 안 사랑하고요, 뭐 절에 가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누구를 안 사랑하냐? 예수님은 전혀 안 사랑하는 거죠.
20절을 보시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라. 그래서 22절에 보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 말씀들입니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는데 사람들이 왜 나에게 예수에게 오지 않는 줄 아느냐? 그들은 나 예수보다도 자기들이 원하는 걸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예수님께 오는 자는 뭐냐? 예수님이 최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똑바로 만난 사람은 세상 걸 다 버려서라도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보셨잖아요. 살만합니까? 안 지겨워요. 나 지금 앞으로 좀 39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한편 생각하면 힘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눈 꼭 감고 한 번 더 살아보려고요. 재미는 없어요. 사실 재미는 없고요. 언제가 제일 재미나고 예수님 할 때 안에서부터요, 이 그리움과 사랑이 참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20절 보시면요, 그 후에 뭐 한 후에요? 그 후에는 뭘 한 후에?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보다도 어둠을 사랑하고 자기 것을 사랑한 그들, 그래서 나는 빛과 어둠으로 구분했다 사람들을. 그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심에 뭐를 베푸시더라? 세례를 베푸시더라. 세례의 기준이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세상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물에서 새로 탄생해서 올라온 거듭난 삶인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사는 사람의 삶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나의 삶의 목적은 이제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걸 하죠. 우리 목사님은요, 막 내 문제 있으면 기도해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받아야 된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이고, 너희가 구했으나 받지 못한 것은 잘못 구해서 그렇다고 말이야. 똑바로 구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가 막 목록에 들어가잖아요. 밥 주세요, 집 주세요, 막 계속. 근데 그런 거는 생명하고 상관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하는 심령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만이. 예수님을 그리워하여 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너를 위하여 네 육체를 사랑하여 그곳으로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배워야 될 게 그것입니다. 예수님과 잠잠히.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과 1대1로 잠잠한 시간에 예수님과 단판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는가를 생각하시고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후에 빛과 어둠을 분명하게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세례를 다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어떤 의미로 받으십니까? 내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만 사모하여 살겠다. 네? 이게 세례를 받아도 잘못 받은 사람은요, 뭐 세례 받으면 예수님이 더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 사람은 잘못 받은 것이다.
제가 이 세례에 대한 설교를 이래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멋모르고 세례를 받아가지고요, 세례를 다시 받고 싶어요. 굳이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이래 하면 됩니다. 예수님, 전에는 모르고 받았는데요, 이제부터 그 의미를 바로 새길게요. 예, 그러면 됩니다. 예. 어쨌든 그럼 또 어떤 분 그래요. 꼭 세례 받아야 됩니까? 엔간하면 받으세요. 예. 예수님도 베푸셨잖아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여러분, 제가 물로 얹어서 여러 번 하잖아요. 경험적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물속에 들어가고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고 막 받았다 칩시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9장도 한번 보시면요, 일절을 봅시다. 설교 재밌지야.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매주 재밌어. 뭐 결론은 예수님 사랑이온데 결론은 우찌거리 재밌는지. 설교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예수님 사랑 아니면 이게 안 열리는 건들인데, 이게요, 이 인류의 역사에 똑똑한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하는 설교는 어느 주석에도 없는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오늘 세례에 대한 것도 친히 말씀해 주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탁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눈은 예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았으나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1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에도 우연히 가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요? 목적이 있어서 가요. 길 가는 게요 목적이 있어. 만나는 사람도 예수님이 미리 다 정해놔요. 뭐 오늘은 무슨 일을 할 거야, 오늘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가르쳐 줘야 될 게 있고. 이게 이거를 요한이 일어난, 길 가실 때 일어난 모든 사건을 기록했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냥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어보는 것도 예수님이요 미리 다 아세요. 제가요 참 이게 신기한 건데, 제가 예수님께 의문나가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리 답이 먼저 와가 있어요. 이상한 거 참 많아. 예수님 이거는 뭔데요? 이런 게 미리 답이 오면서 내가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또 물어보게 하고. 참 재밌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물어봐도 금방 모르는데 한 일주일 후에 가르쳐 줄 때도 있고요. 좀 기다려봐라, 내가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금방 얘기해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근데 일주일 후에 길 가다가 보면 내가 물어봤던 사건을 지금 길가 현장에서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 그깁니까? 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들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어떤 관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사람들이 병들고 이런 몸의 이상적인 것들은 전부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그 사상이 팽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그 부모들가 죄를 엄청 많이 지어가지고 그 죄 때문에 이 아가 천벌을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당연시 물어본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저 사람은 그 부부가 얼마나 큰 죄를 짓길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됐습니까? 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날 때부터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부모 때문에 여러분 조상들 원망하지 마세요. 아니라 했잖아.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 가면 아닌 줄 아세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조상들이 죄를 많이 져요. 특히 자기 할머니가 무당을 해가지고, 우리 위에 때 할머니가 무당을 해가지고, 내가 이래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 조상 죄를 꺼내야 된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상들 다 한번 파볼까요? 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가봐요. 전부 서로 잡아 죽이고 죽고. 그래가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 비참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후대로 살아왔던 여러분 부모 중에 죄 안 짓고 살아는 세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친척 부모들을 고발해가 살았을 것이고, 일제 때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려시대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외침이 그래 많은 나라입니다. 누구 편에 붙지 아니하면 살 수 없었어요. 배신했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살았어야 되고요. 우리는 꼭 그다음에 우리는 선비 집안입니다. 조선시대도 선비 집안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 유명한 그 4대 사화 있잖아요. 정적들 전부 모함해가 다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죄 지은 세대죠. 그래 이거 하면 또 뒤집어지고 족보 더 이상 안 팔랍니다. 네. 남들 죽인 죄가 더 큰 죄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선비 집안이라 죄 안 짓고 꼿꼿하게 죄 안 짓고. 조선시대 족보 한번 파볼까요? 선비들 전부 정적들 죽여서 안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왕들 편에 서가지고. 건세시대 100년 150년 전만 해도 한번 보십시다. 전라도 땅 저쪽에 전부 호남평야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부자가 호남 쪽에 많았겠어요? 영남 쪽에 많았겠어요? 오늘 지역감정 한번 가보자. 영남이 부자라고요? 호남이 부자가 훨씬 많죠. 내가요 경북 쪽에 갔더니요 시골교회를 갔잖아요. 논떼기가요 손바닥만 해. 골짜. 그러니까 그 이름들이 전부 곡이야. 상곡교회, 하곡교회, 곡자야. 위에 골짜기, 밑에 골짜기. 군이 어성 안동 저쪽으로요. 골짜기마다 어찌 그렇게 깊은지. 그리고 골짜기 들어갔더니요 논떼기가요 손바닥만 해. 그 쌀 나와봐야 얼마나 오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거 보니까 타닥 붙어 있는 거야. 그 부자 나오겠어요? 밥 겨우 먹었겠어요? 겨우 밥 먹는 사람이요. 이게 옛날에는 거기는 호랑이도 많고 해가지고요. 얘기를 하더라고. 이 뒤산에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밤 되면 못 건너갔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행정력이나 그런 게 못 미치죠. 그런데 이게 겨우 살았는데 그게. 경상도 쪽에는 못 먹고 살았대. 호남 쪽에 가니까 평야야. 와, 농사짓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농사 지으려고 하면 옛날에 경운기로 짓어요, 사람이 짓어요? 노예가 더 많죠. 그러니까 거기 대단한 데 아닙니까? 그 나주부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벌써 위에 정권들하고 조선시대 때 왕한테 많이 갖다 바쳤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그 했는데 아니에요. 거기까지요. 하여튼 우리나라 조상들도 다 거기예요. 다 못 살던 시절. 호남 쪽에 가니까 맛있는 거 진짜 많대요. 야,
경상도에는요, 손님 오면 대접할 게 없어. 먹을 게 없어요. 장밖에 없어. 장 종류. 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무 뭐 이런 거 뭐 쎄린 거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라. 젓갈 이런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는 거, 경상도에는 먹는 거 자랑하면 안 돼. 먹을 게 없어. 거기는. 그냥 호남 쪽에 가니까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풍부하니까, 풍성하니까. 잘 산다라. 거기가요. 어쩌다 그래 갔노? 뭐라고요? 응? 아, 그래, 그래요. 예. 그래요. 훨씬 죄를 더 많이 진 거예요, 그게. 보니까, 무슨 영화더라? 영화, 나가 보니까, 사람 엄청 죽이더만. 그 사람들 전부 강제로 좀 노예 삼아가지고. 그래가, 많은 그거를 하더라고요. 자, 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된 게 아니라요. 맞지? 예. 혹시 여러분이 그 날 때부터 사타구니에 사마귀가 있다고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지 마시고 아이 마 재수 없이 낳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자 나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와, 나는 날 때부터 왜 약하고 이러냐 그러면요, 이게 기회 삼아야 돼요. 기회 삼아야 돼요. 나에게서 예수님 무슨 손을 대시려고 내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날 때부터 흙숟가락 하나 물고 태어나시는 계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뭐나 일을 하시려고, 예.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봅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소경아 네 눈 떠라 해도 나을 건데 예수님이 꼭 침을 뱉어가지고 더럽구로 그것도 흙에다가 뱉다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꼭 발라. 아니 말씀으로 인간도 만드시는 분이, 예? 꼭 진흙을 이겨가지고 더럽구로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냐. 오늘 세례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네 세례 받을 지어야 되는데 꼭 물로 주잖아요. 경험적인 것들이거든요. 사람은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도요, 네 그냥 나 그래 해도 나아요. 그런데 체험케 해주시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잘못된 사람 보면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누구 뭐 물 묵으니까 어느 지역에 기도한 물은 막 거기에서 막 신비가 흘러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진흙에 이거를 발라가지고 요리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 실로암 못 이게 무슨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실로암 못을 발견해가 실로암 못에다가 무슨 능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낫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진흙에다가 침 안 이길고 그냥 실로암 못에 가든지 그것도 안 하고 복잡하게 했다네요. 복잡하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그리고 네 실로암 못에 가갖고 씻으라 이랬다는 겁니다. 가로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신기하지 않아요? 날 때부터 소경된 건데 그 예수님이 어쨌든 이 사람의 눈을 낫게 하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그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이제 사건이 이제부터 사건이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소경이고 동양받아서 묵고 살던, 길거리 앉아서 한번 줍쇼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눈을 펄 뜨고 댕기는 사람들끼리 난리가 났어. 저 사람 맞나?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눈을 뜰 리가 없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사건이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얘기 거라냐? 눈 뜨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눈 뜨는 게 뭐냐? 눈 뜨는 게 오늘 주제가 눈 뜨는 얘기입니다. 14절을 보십시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게 그 당시 이 유대계 사회는 이 종교 사회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회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진짜냐 가짜냐 이런 걸 판별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바리새인들한테 데리고 갔어. 이 사람을.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날 때부터 저 소경된 긴데 우이 좌가요 눈을 떴네. 니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끌려간 거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것도 어리게 죽겠는데 나 눈 나은 것 때문에 지금 뭐 끌려가기 생겼네. 자 13절 봐봐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아니 바리새인 저가 뭔데? 우리나라도 아직 좀 많이 자유가 아직 좀 덜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누구 끌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됐네요. 그래서 요즘도 끌고 가. 이 바리새인들한테 꼭 끌고 가. 이 종교인들은 그래요. 1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진액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제 끈수 잡은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침 받아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 비빈 날이 하필 안식일이라. 그것도 피해가 월요일날 하든지 토요일날 하든지 하면 됐긴데 그날 또 했어. 예수님 이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세요. 15절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는지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라. 시끄러진 거요. 이상하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안식일을 범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 하는데 멘붕 왔어요 안 왔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사람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엄청 믿어. 그런데 누구하고 상관이 없느냐?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 믿음은 너무너무 좋아. 믿음은 좋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유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17절에 봐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다시 물어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이런 물어봤더요. 이 사람 곤란해요.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를 할 수밖에요. 나을 때부터 선지자는 하나님 보냈다. 이런 뜻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내 눈뜨기 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맹인이 이제 완전 골탕 먹기 생기는 거라. 뭐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얘 말도 안 믿어 이제.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사실을 말해요. 이 애는 우리 아들 맞고요.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이거.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 부모는 모르죠. 못 봤으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해요.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러라. 미리 아니까요. 전이 같으면요, 내가요 그 사람 대단할 겁니다. 부모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미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미 그 정했다는 것을 알고 출교할 거로 결심한 것을 이 부모는 알고요. 여러분, 출교라고, 우리나라에는 출교당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감리교에서 출교당하면 장로교 가면 됩니다. 장로교에서 싫거든 침례교 가시고요. 침례교 망한다면 저 천복음 가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 거기는요 유대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이에서는 출교당하면 밥 먹을 데가 없는 거야. 그 사형선교예요. 사형선고. 출교시켜라. 그럼 어디 밥 먹을 데가 없어. 굶어 죽는 거예요. 사형선고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이렇게 그 맹인된 사람 보고 예수는 죄인이다. 좀 윽박지르는 거예요.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를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겁니다. 20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근데 말해도 안 믿으려고요. 막 끝까지 막 좀 우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뭔가 어떤 법을 세워놓으면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맞지요? 자기 머릿속에 정해놓으면요 절대 안 받아들입니다. 제일 먼저 오시면요 우리 마음의 이 체계, 생각의 체계부터 무너져야 됩니다. 그 겸손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요 교만한 자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안 내려놓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안식일날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왜 예수님이 그걸 처리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안식일보다도 예수님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34절을 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 우리를 가르치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제 쫓겨났어요. 출교당했어요. 와,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동양하면 밥이라도 먹고 살았어. 밥이라도 먹고 사는데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떠르고 실로암 못에 씻으라 했더니 눈 나왔더니 이제 밥 먹기 생겼네 이제. 여러분 같은 뭐 할래요? 눈 뜰래요? 밥 굶을래요? 골치 아프게 생겼어. 그래서 35절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이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와요? 왕따 당한 사람한테 예수님은요 여러분 왕따 당하세요. 사람 위로받으려면 예수님 위로 절대 못 받아요. 이거 법칙입니다. 법칙. 예수님께 위로받으시려면 사람들 많이 모이고 내를 인정해 주는데 그 자리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람끼리 모이고 사람 좋아하고 우리 억시하고 막 이런데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딱 왕따 된 사람에게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오세요. 니 내 때문에 애좀 묵제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 멋있어 안 멋있어? 야, 여러분 인생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괜시리 예수님이 내를 갖다가 오해 사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서 뭘 했는데 잘못되고 오해받아가지고 너 그런 일 한 거 없는데 니 했다 아이가 나 아닌데 오해다 이제 그래가 아이고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이 내를 안 알아주고 더러워서 내가 못 있겠다가 이제 그때 예수님 와서 위로해 주셔야 돼. 위로.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뭐하사?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여러분,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맨 맹인이 눈 떴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의 이 과정이 뭔가 하는 거예요. 눈을 띄워주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독교인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종교 때문에 어려움 안 당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한번 외쳐보십시오. 어려움 안 당하는가? 종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불이 어떻게 합시다. 우리 교인은요, 돈 많이 벌어갖고 고아원 많이 도와줍니까? 욕할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죠. 우리는요, 예수님만 사랑해. 너가 이상한데 아이가 당장 그 말하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날 때부터 내 맹인된 자가 이제 눈뜬 그에 찾아오셔서 네가 이제 나를 믿느냐? 딱 그 말을 해요. 이게 구원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잘 몰라요. 눈만 뜨게 해줬지 믿고자 하나이다.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네가 눈을 낳게 해준 것이 아니라 네가 눈 뜬 거는 딴 거야. 딴 거야. 너와 말하는 그가 나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라.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을 하죠.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제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시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 함이라. 이게요 나타낸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은 육체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인 눈을 얘기하고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바리새인과 세상에 많은 이 맹인들을 핍박한 사람은 장님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못 보는 자들이라고.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끓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영적인 눈에 대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육의 눈은 어두워도 영의 눈을 뜬 사람만이 예수님을 받을 수 있고 빛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이 바로 이리 되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원래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다른 데로 누가는 절도의 강도라.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니엘 우리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 아닌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느냐 안 듣느냐로 판가름하느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빛으로 있었느니라. 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나 예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나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도 안 가보시면요. 일절에 안식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은 저 주일날입니다.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고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 오늘 같은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금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죠. 무덤에 들어가셔서 사흘을 있죠. 금, 토, 일.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날 꼭꼭 있고, 주일날 새벽에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죽은 시체에 향품을 넣고 시체를 닦는, 그거를 닦기 위해서 이제 가까이 갔어요. 갔더니 무덤이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큰 돌이 무덤으로 딱 막아놓고 그 앞에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어떤 소문이 있었는가 하면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미리 말하니까 미리 다 퍼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이 이 무덤을 탈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키면 안 되니까 당신이 로마 정권에서 당신이 제3자로서 분명히 지켜달라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돌을 굴려내고 하는 그런 역사가 새벽에 일어나게 됐죠.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향유를 받으려고 딱 갔더니 그리 돼 있다는 거예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막달라, 그러니까 이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누구예요? 예, 조언입니다. 양키입니다, 양키.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갔더니 무덤에서 막 돌이 옮겨져가 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제일 먼저 쫓아갔어. 베드로님, 요한님, 무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무덤이 열려가지고 큰일 났어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자,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몸에 기름 발라주러 갔는데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난리가 난 거예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이것도 또 재미있게 써놨어. 요한이 달리기 잘해요, 베드로가 잘해요? 요한이 잘했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이것까지 써놨어. 굽히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니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들어갔으면 끝까지 찾아봐야 될 텐데 안으로 굴 들어가가지고 아니 뭐 이렇게 쳐다보는 거요. 보니까 6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싼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니 확실하게 지금 세마포로 온몸을 칭칭 감았잖아요. 거기 다 벗겨져가 있고 쌌던 게 다 포개져가지고 있는 거 이거 난리 났어 이거. 이게 8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그들과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참 웃기죠. 아이고 없는 갑이에 이래 끝나버렸어. 베드로하고 요한이요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뭐 빠이빠이 하셨나인가 봐. 너무 재밌지? 예. 여러분도 그러실래요? 그런데 11절이 이게 재밌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아까 처음 갔던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제자하고 이 제자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깊이가 커요 안 커요? 차이 많이 나죠. 엄청나죠. 이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빠이빠이 했네요. 뭐 머리 쌌던 수군하고 뭐 이런 거 다 그거 됐는데 뭐 챙겨놔 놓고 뭐 끝났네요. 그런데 이 처음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도 얘기해 놔놓고 또 제자들이 집에 다 가고 난 다음에도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무덤 밖에서 가고 예수님이라고 있는 거예요. 옷 잡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또 봐요. 무덤 안으로.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 열정이, 이 성경의 요한복음이 이걸 왜 기록했을까요? 사실은 사도 요한이요, 굉장히 질투하며 바라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흔히 기독교를 폄하시키려 하는 사람 중에요, 가장 안 좋은 말을 하는 게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과 이 혼인관계를 가졌다고 아주 나쁘게 표현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사모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너무 사모한 거예요. 사모하면 끝까지 찾는 거예요. 끝까지 찾는 거예요. 갈망의 깊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들여다보니, 이제 보니 어떤 사람이 됐냐,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것을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전에 안 보이던 천사가 이제 또 보이네. 여러분, 갈망의 깊이입니다. 아니, 제자들도 가서 다 바라봤던 거 아닙니까? 이 갈망의 깊이, 눈이 중요해요. 영의 눈이에요. 영의 갈망의 눈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엄마야, 천사뿐만 아니라 또 돌이켜보니 예수님이 또 계셔. 그런데 예수님을, 자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기억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또 올라가기 전에 채찍과 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이 찢겨지고 상처나고 막 다 이 파괴된 몸이었는데, 새로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부활한 모습이니까.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도 재밌으셔요. 찾는 줄 알면서도 여자여 왜 우느냐 또 누구를 찾느냐 아시면서 밀당이에요. 밀당. 오자마자 네가 나를 찾는 줄 알구나, 내가 여기, 그래 안 해요. 예수님은 우리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뭐 막 찾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부인이나 남편이 막 한참 찾고 이래서 하면 막 남편을 찾아서 찾잖아요. 그러나 와가지고 니네 찾는다고 수고 많았지 그럽니까? 아니지. 내를 막 찾는 줄 알면서 누구 찾습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예수님 찾는 줄 알면서도 누구를 찾느냐, 그 말이 누구를 찾느냐. 15절로 다시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혹시 예수님 시체 가져갔으면 내 좀 주이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 알아봐요. 목소리 듣고 이거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야 예수님 어떻게 기절 직전에 간 거예요 지금.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갈망의 깊이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이 믿음의 눈, 사랑의 눈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보여지고 암겨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사도행전 26,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사도행전 26장으로 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의를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본 것과 네가 나를 만난 그 정인이 내가 너에게 되게 하는데 그 사역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를 하게 하냐면 눈을 뜨게 하여. 신앙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무엇입니까? 영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배서 1장 17, 18절에 보면요, 바울이 예배서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게 있는데, 주여 저들에게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소서. 마음 눈 안 뜨면요, 육의 눈만, 예수님을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내 스스로가 버려지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18절 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어둠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뜨도록. 막달라 마리아는 눈을 뜬 자입니다. 영의 눈을 뜬 자는 예수님만 갈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을 뜨면 한번 봐보십시오. 영의 눈을 안 뜬 사람은 전부 세상 게 다 좋아 보입니다. 눈 한번 떠보세요. 여러분, 천국 갔다가 치십시다. 천국 가면 눈 다 떠요. 천국에 금이 좋아요, 집이 좋아요, 성이 좋아요, 천사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이 땅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눈을 뜨면 예수님만 좋아요. 그분만이 좋아요. 예. 왜 좋습니까? 그냥 좋아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희미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가 예수라는 이름 가운데 두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자꾸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걸 여러분을 추수하고 있는 추수 목사예요. 뭐로 추수하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 예수님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얘기 듣기 싫대 속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지금 내가 까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 용어로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좋아. 목사님 다른 말 필요가 예수님만 좋아요. 자꾸 끌려.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뭐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예수 얘기만 하나. 예수 얘기. 그 현실이 좋아요. 예. 한번 봅시다. 좋은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좋은 거예요. 18절 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눈을 뜨게 하여, 눈을 뜨게 해줘요. 눈을 뜨게 하는 거. 그래서 목사의, 이 땅에 있는 목사의 사명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주여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맛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좋아지게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9장도 안 가보시면 앞으로요. 사도행전 9장 17절 봅시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너로 뭐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육의 눈을 보게 하신 겁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사울의 눈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가다가 길에서 빛을 보고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이 실사하는 바가 커요. 사울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는데 이 예수 이단 잡으러 가다가 눈을 멀게 하는 거야. 눈이 멀어요. 여기 육의 눈을 감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액션하는 것이 아나니아 집사를 보내요. 보내어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이제 형제라고 불러요. 너가 이제 옛사람 된 너의 육의 눈을 이제 띄워줄 것인데 네 눈에 이 눈에 비늘을 벗겨줄 것이다. 네 비늘을. 우리 한번 예수님, 제 눈에 비늘을 벗겨주세요. 뭐를 좋아하는가? 예전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눈은 전부 종교적인 눈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리나 이런 것들에 팍 사로잡혀가서 율법 철저히 지키고 하나님 철저히 섬기고 이런 거 있지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18절에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뭐를 받고요? 눈이 벗겨질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눈이 벗겨짐으로 이제 예전에 보던 뭔가를 추구하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던 눈에서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는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세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사람의 은혜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요 눈을 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는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또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은 구원받는 표인데 이 표가 뭐냐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갈망이다. 세례란 네가 뭐를 좋아하느냐 뭐를 원하느냐 그것에 대한 표가 세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시고 오늘도 세례 받으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뭐를 원하십니까? 예수님만 원하시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선한 갈망이 예수님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거보열 흘렸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하나님과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널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니.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네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눈이 밝아져 이제 예수님만 원합니다. 세상 끝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갈망하는, 예수님만 원하는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밝아지셔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님만 갈망하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세상 끝들을 그리워하며 그곳에 우리의 눈을 두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 갈망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모의 눈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거듭난 신부의 눈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눈을 떠 이제 예수님만 갈망하는 영원한 신부의 눈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신부들의 눈과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